창세기 2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주제를 보시면, 자, 11조로 둔갑된 야곱의 10번째 것. 자, 요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네. 11조로 둔갑된 야곱의 10번째 것. 11조라고 하면 뭐 다 알잖아요. 뭔지. 예,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는 거,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거고, 이것을 안 하면은 저주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건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 도둑질하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예, 자식들이 다 망하고, 당신들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왔던 이 11조.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11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11조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수입의 10분의 1에 대한 세금을 내라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원래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 요거 10번째 것. 예, 10번째 것.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 3개를 좀 가지고 와서 요 부분, 그러니까 22절요, 요 부분이 번역되어져 있는 그 글, 그거를 함께 보면서 제가 요 원래 말씀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22절,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22절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요 10분의 1 있죠? 자, 요 부분이요. 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요 10분의 1 있죠? 예, 요게 10분의 1이, 뭐로 둔갑이 되냐니까는 11조로. 예, 이렇게 해서 아주 종교인들이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수입의 10분의 1, 돈 내라. 예, 거기에 이제 강조를 두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10분의 1.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이에요. 새 번역 성경.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열의 하나, 뭐 10분의 1 여기 아니고 여기는 이제 11조 하고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해놔버렸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써왔던, 말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말씀이다. 신적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 신적 권위를 가지는 그 성경책에 이렇게 글로 적혀 있으니까 야곱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열을 다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인데 이 하나도 못 드리냐? 그러면서 요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들은 말로요, 뭐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11조 안 낸 사람들, 그 11조 안 낸 거, 그거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1조로 둔갑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요, 제가 11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야곱의 10번째 것입니다. 야곱이 드린 10번째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정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죠. 예. 이게 정말 복음적 논리하고 맞는 것인지 생명의 논리와 맞는 것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갈 텐데요. 본문으로 가기 전에 22절을 보기 전에 22절까지 그 전체, 그러니까 18절에서부터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야곱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전해드렸던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 이야기 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는데 그것이 있은 후에 야곱은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 전능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곳이 바로 창조주의 집이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는 집이며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하늘의 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문으로 오셔서 하늘을 완전히 열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야곱이 창조주께 서원을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이제 열의 하나, 뭐 10분의 1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18절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Early the next morning, early, 이른. 자, 일찍이 이른 말이죠.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이라는, 다음 아침.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자, 이런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자, 보세요. Jacob took the stone he had placed under his head. 일단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야곱은 취했다. 뭐를요? 돌을, 그 돌을 취했다. 자,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은 he had placed under his head. 자, 그가 그의 머리 아래에 두었던, 자,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하나 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 메시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다가 이제 베고 이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그 밤에 창조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땅과 그 하늘 끝에 닿은 그 사닥다리 그 위에서 창조주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세 가지, 그것을 다 받은 후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돌,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취하여서 and, 보세요. set it up as a pillar, 그리고 and, 여기서 and poured oil on top of it.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돌을 세웠다. 자, 무엇으로 세웠냐니까는 as a pillar. 기둥으로 세웠다. 기둥으로. 자, 기둥으로 세웠다. 자, 그리고는 poured oil. 오일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어디다가 부었냐니까는 on top of it. 그러니까 옆에 안에 사이드가 아닙니다. 탑은요, 꼭대기라는 말이죠. 꼭대기. 그러면 돌의 꼭대기, 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 그 돌의 머리, 그 기둥 머리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둥을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머리에 베고 잠을 자려고 머리에 베고 잤던 그 돌이 크기가 한 얼마 정도 클 것 같아요? 진짜 기둥을 세울 만큼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조그마한 요만한 돌 같아요? 요만한 돌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걸 필러라고 합니다. 기둥. 사실은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 필러의 의미는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건물.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집을 세울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기둥, 이 필러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러라고. 근데 어쨌든 머리에 비고 잤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는 그것을 세워가지고는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기름을 그 머리 위에다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감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좀 비슷한 그 돌 기둥, 야곱의 그 돌 기둥을 좀 보여드리려고 비슷한 걸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런 이제 만약에 여기가 그 루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렇게 요 돌 있죠. 조그마한 거 보입니까? 예, 조그마한 거 보이죠? 요런 조그마한 요런 돌을 아마 취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요 보여드릴 요거는 요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러니까 요것이 만약 이렇게 크다고 생각했을 때 기둥으로 요런 모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요 머리, 요 탑이죠. 요 꼭대기 여기다가 무엇을 붓냐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요 행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돌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제가 넘어가기 전에 JSPT 요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야곱은 그가 자기 머리 아래에 두었던 그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웠고 그 기둥의 머리에 꼭대기죠. 그 기둥 꼭대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넘어갑니다. 19절 He called that place Bethel.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자,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트는요, 요거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그냥 전능자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Though the city used to be called Luz.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가 비록 루스로 불려졌지만, 그러니까, 가나안의 옛 이름, 그 루스로 불려졌지만, 그는 뭐라고 불러버려요? 베델, 그죠? 예, 창조주의 집. 이렇게 그곳을 불렀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JSPT 보고 갑니다. 그는 그 도시가 루스로 불려졌지만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 합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Then, 그때, 그런 다음, Jacob made a vow saying, 자, 이제는 20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서약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야곱은 소원하며 말하길. 자, 말하길. 이제 20절부터 이제 소원하는 것을 이제 보세요. 뭐를 소원하는지. 자, 여기 보시면, if God will be with me. 자, 만일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있다면. 자,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다면. 근데 꼭 이것이, 이는 if, 만일 이렇게 하니까 조건부로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요 똑같은 장에 28장 15절에 보면요. 창조주께서 그 사닥다리 끄트머리 위에서 쓰셔가지고는 이미 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후손의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 복을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후손의 복, 그리고 안전의 복, 그리고 가정에서 물질의 복, 땅의 복, 이런 복들을 이미 창조주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야곱은 소원을 하면서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God will be with me. 만약에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nd will watch over me on this journey I'm taking.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면 on this journey. 이 여정길에 내가 가는 이 여정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면 이미 앞에서 창조주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들을.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And will give me food to eat and clothes to wear. 자, 먼저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만일 당신께서 창조주께서 자, 나에게 먹을 양식 이거는 빵과 음료입니다. 자, 먹을 양식을 주신다면, 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and clothes to wear. 입을 의복을 주신다면, 참 그 야곱의 그 요구를 잠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굉장히 그 꿈도 소박하다. 먹고 입는 거. 지금 그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봐보세요. 먹고 입는 거. 그리고 가는 길 지켜주는 거. 뭐 거부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먹을 양식, 먹을 양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입을 옷.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삼손 집에 바단 아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반적인 거.
그죠? 너무나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거기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20년 후에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니 꼭 창조주께서 뭐 먹을 거 줘야 먹고 입을 거 줘야 입고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하면은 삼촌 라반이 감동받아서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먹고 입는 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까 앞에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후손의 복을 이야기하고 땅의 복을 이야기 다 해주셨는데 정말 야곱이 먹고 입는 거 이야기했다고 해서 먹고 입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 이 양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말씀이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늘의 생명인 창조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진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의복은 내가 뭘 사가지고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입고 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옷.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말 같지만은 이 메시지 속에는 깊은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생명, 하늘의 양식, 그리고 의의 옷,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야곱이 또 말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살면서 뭐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한 길에 내가 보호를 받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보호,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즉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이었어요. 바로 요 앞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앞에서 if 하면서 만일 이렇게 한다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뒤에 보세요. So that I return safe to my father's household. 제가 여기 20절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요. 원래 요것을 해석하기 전에 여기부터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여정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고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나의 여정길을 지켜주심, 그리고 먹을 양식, 그리고 입을 의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뭐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될 거고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삭이 되어질 텐데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 집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야 되고 입을 옷을 주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양식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여호와,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보세요. 요것도 여기까지 JSPT를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런 다음 야곱이 서운하여 말하길. 자, 요 부분은 아까 21절 그 상반절 말씀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만일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여정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을 주신다면,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하반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Then, 그러면 the Lord, 여호와께서는 will be my God. 나의 창조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까지만 또 JSPT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가 되실 것이고,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 보세요. 22절. And this stone that I have set up as a pillar will be God's house. 여기서 나오죠. 이야, 여기 보세요. 이 돌, 어떤 돌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그 돌이죠. 자, 그 기둥으로 세웠던 그 돌은 will be God's house. 요 돌이 뭐가 되냐면요, 창조주의 집이 된대요. 요 돌이 세워진 곳이 아니고요. 요 돌, this stone, 요거 이야기해요. 요 돌이,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요 돌이 창조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And of all that you give me, I will give you tenth. 자, 이 부분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I will give you a tenth. 이렇게 이야기죠. 나는 열 번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원래 이게 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아사르는 tenth, 그러니까 열 번째에 이런 뜻이에요. 열 번째에. 그리고 tenth part, 열 번째 것. 물론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분의 1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10분의 1,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고 10개를 딱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10번째 있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대표, 그리고 완전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10번째 것, 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tenth. 그래서 나는 당신께 그 10번째 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이죠. 창조주로부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중에서 10번째 것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에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11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해가 돼야 여기까지 올 텐데, 11조 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 이건 돈으로 해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30년 후에로 돌아오거든요. 이곳으로 3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 자기가 창조주로 받은 그 모든 것에 11조라고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11조를 드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늘날처럼 교회들이 요구하는 돈의 어떤 그런 가치로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11조를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아니, 당연히 여기다가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약속했던 그 11조를 드렸더라 그러면서.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11조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요거를요, 11조 드린다라고 하는, 근데 30년 동안 아버지께 주신 거,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물론 그가 일로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양과 가축과 그런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런 것의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거를. 또 30년 동안 자기가 받았던 거,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들은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11조 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에서 이 10번째 것을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행해왔고 생각해왔던 그 돈 바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10번째 것을 이야기한 것은 복음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닥다리가 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텐스를 정말 드렸을까? 야곱이. 자, 11조 말고요. 11조는 안 드렸습니다. 그 들은 게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제쳐놓고, 정말 야곱이 이것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드린 이 10번째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가? 맞습니다. 전해주고 있어요. 이걸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이제 요 뒤로 있었던, 그러니까는 이제 요 뒤로 이제 가가지고 그 삼촌 집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그 위에 이제 20년 후에 또 돌아와서 오는 길에 또 세겜에서 있었던 일, 또 에서를 만나는 이 모든 일들, 야복강에서 또 주님과의 어떤 그런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쭉 이제 이 이후로 막 기록이 되어집니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지금 제가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요거 찾는 거거든요. 요거를 찾는 거니까 바로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으로. 요것이 나타나 있는 그 장소로 이제 가서 그것을 볼 텐데, 가기 전에 이제 방금 봤던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요거, JSPT로. 내가 기둥으로 세워놓은 이 돌은 창조주의 집이 될 것이며, 말씀하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번째 것을 당신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10번째 것.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제 약속을 했던, 그 서약을 했던 요 곳으로 돌아온 그 시간부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35장, 요 말씀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35장 7절, 14절, 15절 이렇게요. 이 34장까지는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께서 이제 35장 1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하세요. 너가 형 낫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할 때에 이제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들 그 식소들이 있잖아요. 식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장식품들 다 이게 우상들인데, 그 우상을 전부 다 모아다가 그 세겜 상순이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완전히 묻고 이제는 그 의복을 빨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이제 한 일을 한번 보세요. 7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리고 14, 15를 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There he built an altar. 자, 먼저 여기를 봅니다. 거기서, 베델입니다. 거기서 그는 제단을 세웠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죠. 제단.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면은 재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짓기는 지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재물들 있잖아요. 그런 재물들이 안 나타나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만 나타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제단과 함께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게 성경에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10번째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보세요. 그렇게 제단을 딱 하고 나서 And he called the place El Bethe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곳을 불렀다. 뭐라고 불렀냐니까는 L은요 전능한 이런 뜻이에요. 전능한. 베델 이거는 전능한 자, 창조주의 집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전능한 창조주의 집, 전능하신 창조주의 집.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El Bethel 이렇게요 적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Because 왜냐하면은 it was there. 자,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That God revealed himself to him when he was fleeing from his brother.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주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언제요? 여기 보시면은 when he was fleeing from his brother. 그가 그의 형을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때, 자, 이런 말이죠. 있었을 때 창조주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그곳, 정확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It was there. 알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이제 쌓았다, 만들었다. 창조주께서 거기서 제단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곳이 바로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을 때에 창조주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이었다.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JSPT 보고 갑니다. 거기서 그는 제단을 세웠고 그는 그곳을 엘베델, 자, 전능하신 창조주의 집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때 창조주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14절로 볼 텐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께서는요, 이제 7절, 8절부터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또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후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야곱이요, 엄청난 기쁨을 이제 누려지겠죠. 평안함을 이제 갖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행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이제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창조주께 말씀했던, 서약했던 바로 그 10번째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건데, 말씀이 Jacob set up a stone pillar.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은 돌 기둥을 세웠다. 돌 기둥을 세웠다. 눕혀져 있는 돌 기둥을 세웠다. 어디서요? 그 30년 전에 자기가 세웠던 그곳에. 그러면 30년 전에 자기가 세웠던 그 돌이 아직까지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조그만한 그 돌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시기도 있었을 거고, 그것이 뭐 이렇게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발로 차갖고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돌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많은 돌 중에 하나, A stone pilla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 기둥, 이렇게 한 돌 기둥.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장소 이야기를 합니다. At the place where God had talked with him 이야기하죠. 그곳이 어디냐면은 창조주께서 그와 함께 대화하셨던 그곳.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아버지 집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돌 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종교인들한테 딱 붙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돌 기둥 세워요. 교회 세워놓고 앞에다가 돌 기둥 세워놓고, 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 기둥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어떤 분들은 제사도 지내고 막. 예. 근데 이거는 그거 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돌 기둥을 세웠죠. 창조주와 자기와 함께 대화를 했던 곳. 아버지께서 대화했던 곳. 자, 잘 기억을 했어요. 이게 stone pillar.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절 계속해서 And he poured out a drink offering on it. He also poured oil on it.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poured out. 부었어요.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네, 아주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a drink offering 이 나오죠. drink offering은요, 우리 한국말로 이제 뭐 잘 알려진 어떤 그 번역으로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drink라고 하는 이 말은요, drink 이거는 음료. 그러니까 당신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부어서 드려요. 부어서. 그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것들을 고대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행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행해지지만 결국은 그거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전제가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성경에 모든 제물을 창조주께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전제. 근데 전제에 그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잠깐 보고 갑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포도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서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보면은 이것이 번제와 또
화목제와 이렇게 다른 그 제물도 함께 부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는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그를 통해서 전해진 것도 아닌 야곱을 통해서만 창세기에 딱 한 번 전해진 이 전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완전한 그 피, 온전하게 흘리시는 그 피, 그의 헌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보여요? On it. 그 돌 기둥 위에다가 그것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보세요. He also poured oil on it. 이렇게 하죠. 요때 it은요,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그 돌기둥 위에 또 무엇을 해요? 오일, 기름을 부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 돌기둥 위에 기름을 또한 부었다.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셨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이야기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이제 15절 갈 텐데 이것도 JSPT 보고 갑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일어난 일들, 요 돌. 자, 그러면서 야곱은 창조주께서 그와 함께 대화했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고 그는 그것 위에 전제를 부었다. 그는 또한 그것 위에 기름을 부었다. 자, 전제를 붓고 포도주를 붓는 거죠. 기름을 붓는 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요 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창조주의 집이라 그랬죠. 그 집이 될 것입니다. 요 돌이 내가 세운 이 기둥, 돌기둥,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지금 이렇게 전제가 부어지고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Jacob called a place where God had talked with him Bethel.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야곱은 그곳을 불렀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창조주께서 그와 함께 대화했던 그곳.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베델은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의 집. 이런 말입니다. 창조주의 집.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 JSPT 보면서 끝을 내도록 할 텐데, 야곱은 창조주께서 자기와 함께 대화했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자, 이 말씀을 아시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돌기둥이 나오더니 거기에 전제가 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창조주의 집이라고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면서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아까 위에서 야곱이 그 서원을 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 말씀 쭉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그림을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보세요. 22절 오늘 본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JSPT로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내가 기둥으로 세워 놓은 이 돌은 창조주의 집이 될 것이며, 자, 결국 창조주의 집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해요?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곳이. 자, 그 다음에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번째 것을 당신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10번째 것,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대표이고 전부이신 그 10번째 것,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10번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드려진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 완전한 것으로 드려질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돈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수입의 몇 분의 몇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요, 내가 이제는 11조 안 한다, 11조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으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실제적 메시지가 뭔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지만은 종교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종교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 글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내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10번째 것, 야고비 드는 이 10번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기둥과 전제와 기름 부음과 그리고 아버지 집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번째 것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이 아버지 집이고 여러분들 안에 그 기둥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 기름이 부어졌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살고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11조로 둔갑되어진 야고비들이 10번째 것을 둔갑되어진 채로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요.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10번째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그분 안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아버지 집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이다. 너희는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성전이야. 성령님이 계신 아버지 성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